것이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논쟁과 시비를 걸었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특히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0장 38절, 37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1400년 경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증거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 때에는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그 시신들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오랜 세월이 흐른 때인데 주님께서 죽어있는 그 아브라함을 죽어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구절 말씀 가지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전 1400년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공생에 침례받으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배반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령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아브라함이 일어나기 전에 이삭과 야곱이 부활하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 시기에 음부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대신하여 돌아가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알파인 동시에 오메가이시고 시작인 동시에 마침이시고 그가 지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살아있는 것으로 보셔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죽어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날 모든 자들의 살아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품성에서 나오는 특징이고 또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모든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에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룬 것 같이 그 말입니다. 점심 먹은 것 같이 이미 과거 일로 주님이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한테는 다 이루어졌지만은 문제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어느 시점에 우리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고 참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자연히 그쪽으로 우리가 이주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타면은 부산에 이를 것이고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면은 미국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곳에 당연히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이미 모세 때에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주님이 미리 보신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미리 모세 때 보셨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보셨고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미리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땅에 연연하지 말고 땅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호적거리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위에서부터 났으니까 위에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것에 당연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길은 완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떨어져서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삼천포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갖다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 그런 의미로지 삼천포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여러분한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부활을 하셨을 때에 이것이 첫 열매요라고 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 때 이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예수님이 초실절을 이루실 것을 다 보시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셨던 것처럼 모세한테 나 살아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내 계획 안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나와 연합된 너를 통하여 모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다 살려놓았으니까 아브라함 때에 내가 살아난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너를 통하여서 그를 일으켰던 나 하나님이 너를 사망에서부터 일으켜낼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체가 무덤에서 썩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거하라고 다윗한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타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첫 열매로 부활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할 때 그는 첫 열매절을 성취하십니다. 7개의 유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핵심은 전부 다 추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즌에서 6월절 무교절 다음에가 열매를 처음 거두는 초실절입니다. 이날은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리가 익었을 때에 그 보리들 중에서 잘 익은 것을 골라가지고 확 베어서 한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하실 때에 주님께서 땅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리와 신령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며 예배할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리시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에
신령한 성전의 지성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놓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초실절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확실하게 일어난지를 보여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이 열리고, 첫째, 무덤이 열리고, 물론 다윗은 오순절 날에도 무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거룩한 자들에게 무덤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자는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자는 자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실 때 함께 묶어가지고 많은 몸들이 두 번째 증거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무덤에 나와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500여 형제한테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주전 14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살았느니라 하는 그 증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증거 주셨던 그 1400년 주전에 그 증언대로 1400년 후쯤 되어가지고 이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합니다. 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단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은 첫 열매 단으로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할 때에 나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내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음 이어질 모든 자들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나는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서 주님께서 1400년 전에 아니 주전 1400년 전에 모세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형상으로 병케되는 그 증인의 무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그대로 연합되어 갈 때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같은 형상을 얻을 것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모든 만물들을 주님이 지은 것을 발 아래 두게 하는 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주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증거대로 우리는 영광의 참여한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날 일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과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지켜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담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이것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의 선함을 가지고 본다면은 마음이 심령이 약한 사람들한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제가 이만큼 달려왔지만 지금도 저는 배고파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만큼 복을 받았지만 주께서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엄청난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공간을 채우기에는 아직까지도 배가 고파요. 아직까지도 저는 심령이 가난해요. 아직까지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직까지도 저는 제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더 불같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해요. 배가 고픕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승리의 배가 고픕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그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더럽혀지지 않고 날마다 그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 육체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여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지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은 날마다 그 영광을 우리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영광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와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여금 모든 만유의 하늘에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심을 보일 것입니다. 더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 눈에 그것이 비춰올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원시치 못하여 소경과 같고 결국에는 개나 돼지와 같이 토하였던 것들을 다시 먹고 씻었던 주자리로 돌아가서 뒹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채우실 공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의 그 거룩한 것들로 채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나그네 길을 마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 땅에 우리의 원함대로 존재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 누가 바꾸려고 해도 바꾸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준비되셨습니까? 그 다음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 소망을 더 가득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영으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수십억 년이 지나도 흉내도 내지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신 특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그렇게 가벼운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파고듭니까? 여러분 깨어서 그분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본추수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백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눈물을 목자께서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치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승리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 자신한테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중에 우리가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조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서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한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을 먹으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은 꿈을 꿔야만 됩니다. 젊은이들은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늙은이들도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지금부터 주님이 새롭게 주님의 일에 나를 집어넣고 쓰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를 가져야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주님께서 경주를 마치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우리는 산자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그 무리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무리들 속에서는 나중이라고 하는 유대인들한테도 우리가 부활의 영광 중에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바로 나타나는 그날, 그들이 통회하면서 머리에 이마에 손과 발에 표를 찍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죽이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난 계시록 20장의 순교자 유대인들도 보시고 그들도 산자들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시대에 산자들의 하나님, 산자들 속에 포함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주님이 앉혀놓고 심으시는 그 자리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앉으신 그것도,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다 보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 어느 때든지 생각하시는 때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대를 따라서 2017년 4월 23일 그 시간을 보실 때 주님이 산자들 무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산자들의 하나님께서, 나는 시작과 동시에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땅에서 영광의 아들들로 통치한 일을 맡기시고 그 만왕들 속에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찾고 발견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을 갖고 사십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산자들 하나님으로서 산자 속에 세월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승리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자, 이러한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의 어떤 즐거움 속에 그거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아예 손끝만큼도 허용하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세상이 내게 힘들게 한다면은 이는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환난에 경한 것이 그날 내게 나타나고 주어질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실체적인 것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산자들 속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이 오늘 보셨던 이 시간을 어쩌면 기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아까 우리 김재순 집사님이 예전에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젖과 또 연약한 채소만 먹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딱딱한 음식을 먹도록 자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예배드려 들어오시다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지금도 전신아 먹고 있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몇십 년 자라왔는데 10년 이상 자라왔는데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누군가가 젖병을 물려줘야 할 그런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고 한다면은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일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새롭게 한번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